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여러분이 다 아시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PTSD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사건을 겪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점에서 이 코로나19도 이 PTSD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과 홍콩 그 연구진이 각각 실행했던 그 연구에 의하면요, 옛날 그 사스 때보다 이 코로나19를 겪는 환자들 사이에서 PTSD의 그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발병이 된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은 환자의 PTSD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의 그 부정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 적대감이 PTSD 증상의 발현을 촉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그 연일 방송되는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의 그 뉴스 보도가 이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적대감, 이것은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시사 프로에서 코로나 완치 이후에 그 몸소 느끼는 그 주변의 적대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흘리던 그런 그 부부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그 적대감들이. 옛날 이웃이었는데. 처음 확진자 동선을 다 공개했잖아요. 정확히 다 공개하면서 그렇게 공개했을 때 그런 그 사회적 적대감 앞에서 실은 많은 그 피해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의 어떤 적대감 앞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좀 짠하다가도 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에 또 소스라쳐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쓰고 그래? 혼자 편하려고 그래? 막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목사와 교인 간에도 그런 그 사소한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사실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대화로 혹은 자신이 그 문제를 참음으로써 그 문제를 넘어가기보다는 감정이 없어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 예외 없이 어느 자리에나 이 적대심, 적개심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정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이념과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 갈등, 또 종교 갈등. 또 프랑스에서는 그런 갈등 때문에 18세 소년이 교사의 목을 참수를 했어요. 적개심인 거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상대 집단을 향한 이 갈등이 이 분기탱천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폭발하기 직전, 일촉즉발의 어떤 그 증오 수준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PTSD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개인과 함께 사회 집단으로서의 PTSD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는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위기 앞에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 들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위로자로서의 위치를 교회가 상실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사회에 스트레스를 주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와 관련되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빌미로 좌파 정부에게 핍박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적대심을 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위기와 무관하게 우리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확고부동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접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운다면 교회는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서 이 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안식일을 지킴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그 일주일의 마지막 7일째 어떤 그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 속에서의 쉼이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그 개념적으로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그 시간, 자기들의 그 시간을 위해서 아픔의 현장을 외면할 때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의 현장을 결코 비켜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님을 적대시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은 실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침해를 받는다, 그런 그 불편한 마음보다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샬롬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고통을 분담한다면 우리의 시간에 아주 특별하고도 두껍게 임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하고도 임팩트 있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경험들,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주 두껍게. 저는 이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생각과 어떤 그 마음, 어떤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기를 거역했어요. 그래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그럼 그러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지언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적대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 분노는 그들 죄에 대한 단호함인 거예요. 우린 단호함과 적개심을 자꾸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그 어떤 적대감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샬롬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갈라졌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전히 어떤 그 적대감과 적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엔크리스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적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요, 중간에 현실적으로 막힌 담이 있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1m가 넘는 그런 그 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둘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영적으로 허무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 그 성벽 자체도 다 없어지지만 이미 그 70년에 건물이 무너지기 이전에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고 있었던 1.5m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로 인해서 막힌 담으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 그 중에서도 도덕법, 또 결례법, 절기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요, 뭔가 쟤네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선민의식, 특권의식, 어떤 제사장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요, 특권의식, 구별된 의식,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의식법 규정, 이 도덕법의 이 정제, 이것들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열시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처음부터 작용했던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이 허무신 이 장벽과 이 율법의 문제들이 처음부터 작동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둘을 십자가로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허무신 이 중간의 담과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 믿어도 할례를 해야 돼요. 금식을 다 해야 돼요. 이방인과 식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이방인과 식사했다가 야단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해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허무셨는데.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전에 10장에서 어떤 고넬료의 사건을 또 베드로가 경험하고,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제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허무신 것을 이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허무신 것들과는 달리, 다 허무셨다고 하니까 이 구약 자체를 다 허무신 것으로 보시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진정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장벽으로 세움으로써 그 옛날 유대인이 범했던 제약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다른 규범들을 통해 자기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종교적인 적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도록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이 적대감으로 이방인을 멸시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도 바로 이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주님은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편견과 적대감을 버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버텼더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깨어진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그 가까워진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믿어 하나가 되고 그가 또 다른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이 생명의 순환, 그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생명의 순환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품었던 바로 그 마음, 어떤 그 적대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그 교만함을 갖도록 하셨던 것을 다 폐하심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로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연합된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자리 잡은 공동체이지 어떤 갈등, 적대심, 적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의 화평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근데 너 혼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분열됐거든요. 같이 나가지 못했어요.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이 둘을 굳이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서로 막 다투고, 아니에요. 명절 때 같이 화합해서 같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원수이신 거예요. 죄의 권세. 그래서 거기에는 샬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죠. 원만한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원수된 것,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그것들을 소멸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화목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상실되었던 샬롬이 회복되도록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평안의 도래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갈등과 분열과 적개심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의 회복인 거예요. 그 창조의 그 질서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또 인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도록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말씀 앞에 진정 서 있다면, 그 샬롬을 전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적대감도 적의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9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허무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인 거예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 적개심과 적의도 사라진 그 샬롬이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을 전해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스도의 이 샬롬이 전하여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대행해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입에서는 샬롬을 얘기하는데 내 삶이 샬롬이 아니야. 그러면 그 샬롬은 허당인 거죠. 가짜인 거죠.
이것의 온전한 실천을 위해 우리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반목과 적대시하는 이 감정은 물러가고 샬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실천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샬롬이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샬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부르심의 그 목적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새로운 연합, 하나됨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이 샬롬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아벨과 가인의 그 분열, 그 적대감으로 동생을 쳐 죽였던 그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고 진정 샬롬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합시다. 응답하고 나아가서 그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샬롬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제 분열이 그쳐지게 하시고 갈등이 그쳐지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아직도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회복해 주시도록,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되게 했던 것들을 다 장벽과 하나님 그 율법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장벽들을 이제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그 구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가 그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 샬롬과 은혜가 있어 하나님 그 넘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에게 그 은혜가 그 복음이 흘러가 그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그 삶의 회복과 또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또 다시금 그 평안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샬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